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종말의 비극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는 무지한 존재가 된다. 무지한 존재가 되고 영적으로 타락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방편이 하나 있는데 계시예요.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 계시는 성경과 같은 특별한 계시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통로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일반 계시에는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연이고 하나는 역사고 하나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면 인간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계시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일반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보고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을 보아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느끼게 되거든요. 자연을 자세히 음미하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요즘에 이제 봄이니까 공원에도 놀러가고 또 하월에도 놀러가고 또 산으로 여러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동률이 빛나고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연을 하나씩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은하계 수많은 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지구가요, 만 킬로 이상 시속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구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2400개의 은하계 속에서 지구에 한 별이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2400억 개가 더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죠. 수많은 신비하고 거대한 자연은 물론 그 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처럼 자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계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불신앙에 대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에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지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온전한 지혜가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우둔하고 가장 무지한 자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일반 계시의 통로인 양심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또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충만히 이루어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어떠한 자리가 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몹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도 되어지고 또 세상에서 하면 안 되는 일들도 하지 않는 존재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근심도 잘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가 돼서 할 짓을 안 하고 안 할 짓을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좀 멀리 했었을 때에 그 어리석고 우둔한 행동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가 빠진다는 거예요. 본문 23절의 말씀에 하면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과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면서 사귐을 갖도록 우리가 창조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나 이제 타락하면서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기 시작하라고. 나무도 깎고 돌도 다듬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짐승 같은 것들을 그 자리에 놓고 섬기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요 더 전락하고 더 타락하려다 보니까 버러지 같은 형상들도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 중독자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종교적인 존재다. 이거 루스 볼컵이 하는 말이에요. 종교적인 인간이 참된 하나님을 떠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다가 가짜를 놓아야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가짜를 놓아야. 우리가 잘 아는 애와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엄마가 애들에게 젖꼭지를 물려주고 있다가요, 이 녀석이 침을 버리면 가짜 젖꼭지를 물려줘도 젖꼭지 물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이제 하나님을 내 그 자리에 모셔놓고 있지 않으면 가짜 대용품으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더 저급한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섹스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그 자리를 채워간단 말이죠. 이것이 타락의 전락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는 말은 얼마나 실감이 나는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요, 돈과 성공이란 우상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 우상 숭배는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제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기 위해서요, 우상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요,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그러면 돈의 우상, 또 그 다음에 재물의 우상, 그 다음에 부동산의 우상, 권력의 우상, 교회 직책의 우상, 사람의 우상, 교육과 학위의 우상,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마귀는 성취감을 심어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게 하고 우러러보게 만들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니, 이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에 빠져있는지 모르고 전락했는지 모르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들을요 세상 살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발판이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소중히 여기거나 더 신뢰하거나 더 믿거나 더 앞세우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안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죠.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애태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 애태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상 숭배는요 마음을 부패시키고 영성을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오늘 많은 불신들이요 성공하고 잘 살고 번영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재물과 욕심과 직책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공과 돈의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무조건 다 복 받는 거다, 연보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라고, 무조건 사람의 수와 돈이 많으면 성공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돈과 성장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교회요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손범우 교회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돈을 무시하고 성공을 무시하지 않는 한 오늘날 세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가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돈, 성공, 번영의 그런 우상들이 우리 깊이 한국교회에 내려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침몰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존재가 뭐냐면 버려진 존재가 된다. 버려진 존재.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24절, 26절, 28절에서 세 번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어 버려 두셨다. 24절에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다. 그 다음 28절에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서운 심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는 거. 그것은 뭐냐면 순리를 따르지 않아서 이제 더러운 존재로, 추악한 존재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내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연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신다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죄가 뭐냐 그러면 죄가 뭐냐 그러면 음행이에요. 음행.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음행은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바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버려진 존재로서 성적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슨 지체입니까? 주님의 지체고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음행, 동성연애 같은 성적인 타락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강력한 사단적 행실입니다. 결국 음행을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27절 하반부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다. 여러분 성적 범죄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데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음행을 했으니까. 여러분 동성연애를 했으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말하면 수치심을 이기기 위해서 술과 마약에 빠져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인생에 대한 열등과 그 상처를 위해서 올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그런 일을 통해서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깨져서 아주 처절하게 이제 낮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에이즈 같은 그런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 일들이 자꾸 자라나기 시작하면 사회도 국가도 붕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폼페이의 치우고 로마 멸망이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당할 때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동성연애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호모섹스를 하는 사람마다 소도마이트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동성연애가 확산되는 걸 보면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여러분 이제 가정 안에 우리 동네 안에도 구석구석 있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저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고 있구나 생각하고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사람들이요 진리를 거짓것과 바꾸고요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정욕대로 그대로 놔두면서 자기 몸을 더럽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것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으로 형통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실패하고 시험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을 하는데 거짓과 불의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그
그러나 내가 정직하게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공의 자리에 못 가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존재 가치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가지고요, 형통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오히려 실패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 그거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높은 권력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 잡는 게 매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은요, 사업에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병든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인생입니다. 실패와 질병이요 하나님의 감섭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라면 오히려 실패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세상의 행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정력대로 살다가 인생 망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를 사랑의 매로 채찍으로 다스릴 때, 그리고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순리, 영리 이런 말을 하고, 이걸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순리라는 말은 정상적이다 그런 말이고, 영리라는 말은 비정상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뭐 더 이상 얘기하려는데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성연애자와 같은 이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요즘에 보면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영리를 순리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 그렇고 말이죠. 여러분, 요번에 세월호가 침몰을 했는데 그 세월호라는 이름이 맨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저는 그랬어요. 가는 세월 그가 막을 수 있나요? 그런 세월인 줄 알았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런 세월인 줄 알았더니 그 노래 가사가 그런 세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초월하다 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세월호가 그 침몰한 그 배더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욱더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맷돌에 이렇게 맷돌 돌리는 자루가 없는 걸 갖다가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정의롭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혹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주, 이 악한 일당들이 사업을 운영한 내막을 보고 그들의 세상화를 읽어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어떤 탐욕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착취의 정도를 훨씬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긴 했는데 세상과 달리 사는 방식으로 초월한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사는 방식으로 세상을 초월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초월해서 살고 있는 거죠. 영리로 세상을 초월하고 살고 있는 게 이 구원파고 유병원이고 그 일당들이다. 시대의 종교 사기꾼이 누구냐 그러면 이 국내적으로 온통에다 그냥 땅을 다 그저 뭐 프랑스도 갖다 미국도 갖다 놓고 제주도도 갖다 놓고 그저 그냥 온 마을에 도시마다 다 땅하고 건물을 사다는 이 유병원이라는 친구, 나쁜 친구예요. 여러분, 세월을 정말 초월했다 그러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다가 얼마나 오래 살라고 지상에 왕국을 그렇게 많이 건설한 수천억을 갖고 있는 인간이 됐느냐. 기도 안 해도 되고 회개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 불감적인 세월호 침몰이라는 사건을 그 뿌리서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세월호 침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남의 얘기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훌륭하기 위해서 힘쓰지만 제자들에게 그랬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로 서로 낮아지기를 힘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나기에 세상 사람과 달리 살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달리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지 않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참으로 불행하게 되어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초월한 교회의 이야기를 드물고 악함, 몰상식, 비열함 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교회와 성도들, 지적이 상식이 되는데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이 염려되고 걱정해지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오늘 성도와 교회를 볼 때 영리가 순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거듭나고 거듭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서 초월하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세상을 초월하려는 교회와 성도들이 적은 것이 바로 영리의 삶, 비정상적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실책이고 그것이 세월호 사건의 또 다른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처치맨 멤버십 카드를 갖고 있는 회원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려는 몸부림 아우성 이 틈이 없는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나는 안 그런가? 너는 안 그런가? 우리는 안 그런가? 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도록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도 괜찮고 성적인 타락도 괜찮아.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날 때 한없이 불행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도덕적 타락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법적 타락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밤중을 깨우고 말씀 앞에 내가 깨워줘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을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부패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열거된 수많은 죄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한번 봅시다. 자, 28절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는 뒤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뒤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내어버린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그 죄의 열매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21가지가 나와 있어요. 21가지. 여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좀 있는데, 능욕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능욕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면서 능욕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또 우매한 자라는 말도 좀 나오는데, 우매한 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존경하지 않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우매한 자라 그러는 거야. 그것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능욕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배약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배약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단어 잘 알죠?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는 인간들, 그러니까 다 배약하는 자라 그래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죄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21가지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들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심으로부터 죄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 구절을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멋대로 하도록 내어 버려두는 거야. 네가 이를 저질 네가 책임져.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요 이 죄의 목록을 21가지나 열고 있겠어요? 그만큼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이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 거짓과 불의 속에 빠지고 있는 원인을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덕적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적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느냐?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느냐? 오늘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폭행을 해서 야산에도 묻어버리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저런 도덕적으로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일이 벌어지고 저렇게 법적인 부분에서 수장 역할을 해야 될 저 사람이 저렇게 엉뚱하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을 하느냐? 그것은 도덕과 윤리,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법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많은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 법적인 타락이 21가지나 일어나고 있다고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려고 준수하려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 경건의 회복, 믿음의 회복, 말씀의 회복, 성령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도덕적 타락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고 법적인 타락에서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적으로 먼저 바로 서야 도덕적 인간도 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인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 개혁운동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뭘 고친다 만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한 무슨 법을 디테일하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법과 구조와 그 악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적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신앙적인 타락에서 먼저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회복과 부흥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도덕을 만들어도 법을 만들어도 사회 어떤 구조라든지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다 쓸모없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해? 16절 17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요, 여기서는 세상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인간이 의롭게 변화되어서 능력과 각종 불행과 저주와 어둠과 탐식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바로 복음이죠. 그 사건을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르고 쫓아가면서 그분을 계속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 가운데 불행과 저주와 어둠과 탐식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돈과 명예와 같은 외적 복음을 부분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행복의 전적인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회사 사장은 불행하지만 회사 수의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의 안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내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막는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길이 죄를 한꺼번에 막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모든 죄를 한꺼번에 막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장들이에요. 나는 죄 짓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다 죄 짓는 공장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 안에 사는 길이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전 인격적으로 보시고 그분과 동행하세요. 그분을 알아가세요. 그분과 함께하세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도 있고,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길도 있고, 죄를 짓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열려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데이트하고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증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